네, 귀한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우리 인사할 때요. 우리 지난 1년,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인데, 우리 지난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옆 사람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네, 또 인사합시다. 은총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여러분 그런 축복할 때 아멘으로 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 내 마음, 내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또 은총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기대가 내 마음속을 뭘 이렇게 쿵쾅쿵쾅 설레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언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합니까?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잃었던 걸 찾게 되면 오, 감사하다. 뭐 지갑을 찾든 아니면 뭐 뭘 찾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꿈꾸었던 것을 이룰 때,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름다운 결실을 탁 맺게 돼서 그 기쁨 속에서 아우 감사하다 이렇게 합니다. 또요,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알지 못했던 걸 하나하나 알아가면 이야 정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막상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될 때, 그때도 있어요. 어느 때냐면 이미 받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계산에 넣지 않을 때, 우리가 그거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한 소중함,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코로나 2연패를 한 사람입니다. 코로나를 2번 걸렸는데, 코로나를 한 번 딱 걸리고 나니까 후유증으로 한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 숨을 잘 못 쉬겠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찬양하다가 이렇게 쉬고 이렇게 쉬고 막 이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두 번째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막혔던 이 가슴이 뻥 하고 뚫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찬양하다가 이렇게 뭐 숨을 크게 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뭐 답답해갖고 찬양하다가 멈춰야 되고 그랬을 때 불현듯 떠올랐어요. 제가 지난 시간 목회를 하면서 찬양할 때 이 답답해갖고 멈추지 않았던 거, 그거 진짜 감사의 제목이었는데 그걸 놓치고 살아왔더라고 하는 거죠. 뭐 당연한 줄 알아. 뭐 숨 쉬는 거 그거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 건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그걸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적 삶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거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제목, 몇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요, 자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나병 환자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형과도 같은 어떤 그런 나병에 걸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의 상황을 12절과 13절은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쳤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멀찍이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멀찍이 서게 될 때에는 어느 때입니까? 저 사람과 나와 친숙하지 않을 때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은 정말 이 종이 한 장 그냥 그것도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붙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도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거리 두기를 했어도 청춘 남녀들은요.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은 꼭 붙어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멀찍이 서게 될 때, 이때는 바로 내가 보통 그걸 결정하고 내가 어색해, 내가 불편해 그렇게 할 때 멀찍이 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내가 나병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멀찍이 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자리가 멀찍이 서 있지만 그들의 태도와 간절함은 달랐습니다. 뭐냐? 그들은 크게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멀찍이 설 수밖에 없는 것. 나병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내가 간절함으로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리치고 있어요.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멀찍이 서 있는 이가 큰 소리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치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소리치게 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부 조직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짓무르기도 합니다. 입 쪽에 문제가 생기면 발음이나 제대로 됐겠어요? 치아가 빠졌다고 하면 그 소리들이 정확하게 들려질까요? 그럴 조건이 아니어도 그들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소리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 간절함을 보고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는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멀찍이 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른 누구를 만나서 대신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절박함에 담긴 외침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이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이 말씀이 기록됐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을까? 너희들 간절함을 가지고 있니? 멀찍이 서 있는 것이 나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이유?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니?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주님 아니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느냐?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가기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그 인가기도 위해서 그게 쉽든가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이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지 그럽니까? 아니면 내가 간절하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험의 문제 있어요. 마음의 시험이든 아니면 세상이 주는 시험이 있든 그 시험이 난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멀찍이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있죠. 건강의 문제 있죠.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곁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는 멀찍이 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꿈을 이렇게 자주 꿔요. 제가 꿈을 그렇게 잘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그냥 자고 일어나면 남들 꿈 꿨다 그러면은 막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누가 얼마 예쁜 강아지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보러 해석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거 개꿈이라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그런데 뭐 다양한 꿈들인데 저 요즘 꿈을 꾸는데 뭐냐,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금요 철야기도에 아버지랑 갔던 그때 이렇게 기억이 나요. 집이 이사를 갔는데, 멀리 이사를 갔는데 차를 타고 몇 정거장을 해야 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차비를 아낀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있다가, 야 종원아 우리 걸어갈까? 그러면 얘기해요. 그러면 난 또 그냥 너 어머님 말씀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니까 네 그래요 가세요. 이렇게 같이 가요. 눈 오는 날 밤이었는데 그냥 그 눈사람 가지고서 어머니 아버지 그냥 뭐 연애 한 장면 러브스토리를 찍고 계세요. 두 분이 막 던지고 뭐 하고, 저도 질세라 같이 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긴 거리를 해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그거 끝나고 났더니 그냥 국수도 줘 요구르트도 줘, 그거 먹고 집에 가는 줄 알았더니 2부 순서가 또 있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때 꿈을 그렇게 꿔요. 힘들지요. 안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나서 그리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막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나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멀찍이 설 수밖에 없는 것은 나병 때문이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멀찍이 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보고 이르시되 주님의 응답을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은 우리에게 잡혀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인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보이느냐?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요, 야고보서 1장 5절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족한 걸 깨닫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연약한 부분을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세기를 열어가는 우리 낙원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능력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저기요, 조금 웃으면서 합시다. 이렇게 피곤에 찌든 얼굴로 예수님의 긍휼을 그러지 말고, 자 이렇게 다 웃으면서 힘차게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네, 웃으세요. 네.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보셨죠. 그 내용이 17장 14절에 나와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막 가시다가 와, 우리가 소리 질러 갖고 주님 이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이 딱 보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랬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기대했던 걸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주님, 자비와 긍휼을 제게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 먼 거리에서 날지어다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아멘 그렇게 되면 피부가 쫙 나지면서 너도 났어, 너도 났어, 너도 났구나. 야, 우리가 다 났어. 할렐루야. 이걸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너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이 나병 환자들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낫다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자유를 회복할 사람이 제사장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규례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 피부에 이런 나병들이 도전하고 이게 낫다고 판단된 그런 질병을 판단하는 것도 질병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도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꿈에도 소원이 제사장에게 가서 이 내 환부가 낫다라는 판정을 듣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소원이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알고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건 나도 알아요.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몸 보이면은 그 낫는 그 단계, 그 말씀 난 이미 레위기 통해서 알고 있어요, 주님. 제가 지금 구한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마 뭐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쭉 읽게 됐어요. 그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쭉 읽게 됐는데 거기에 내용은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중에서 실족하게 되거든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면 안 된다. 아픔을 안겨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거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알아가지고 내가 거기 상처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7번씩이라도 내게 죄를 지었다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 나는 뭐 배알도 없는 사람입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오늘 17장 5절에 보면 주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요, 주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믿음 주세요. 믿음 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치유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믿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이미 답은 너희가 알고 있어. 이미 답은 너희가 알고 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들이 자비를 구했다면, 너희들이 긍휼을 구했다면, 그리고 너희가 뒤를 돌아서고 주님께서 너희를 보시고 이루셨던 이 말씀을 믿는다면 너희는 제사장에게로 가면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엄청난 일들을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주님께 자비를 구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더니 깨끗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몰라서 신앙생활 못할까요?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알고 있어요. 위기를 만나거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답답하거든 주님 앞에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는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해라.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구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이건 이거야. 성경 퀴즈 때 이거 맞춰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내는 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다가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어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도 그렇게 지난 주 중에 중랑지방 등급사경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등급사경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무충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서너 달에 걸쳐서 이제 한두 달 정도 거쳐서 이제 준비를 쭉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교재도 만들었어요. 교재 정성껏. 그래도 등급사경에 오는 분들이 와서 다 교재를 보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교재를 탁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오신 분들이 다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셔가지고는 폐기한 뭐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걸 보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평상시에 이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볼펜이 아주 좀 형편없으면 저는 약간 좀 짜증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기왕이면 좀 볼펜 좀 좋은 거 하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볼펜 좋은 걸로 가가지고 왜 제가 결정하면 되니까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념품으로 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행복해하기도 하고. 이제 강의도 배정을 했어요. 이거는 어느 분에게, 이건 어느 분에게, 임사는 어느 분에게 이렇게 하면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야 이제 끝났어. 그리고 이 사경회가 열리는 금남교회에 가서 뭐 장소도 확인하고 또 빵, 뭐 간식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부탁하고 다 정리가 다 끝나서 이제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레위기를 맡았던 목사님이 이제 목회 일정 때문에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야 이거를 어느 분에게 내가 부탁을 해야 될까 하면서 목사님들 얼굴을 이렇게 꽉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맡길까 저분에게 맡길까 하다가 갑자기 마가복음이면 맡기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 마태복음이면 좀 쉬울 것 같아서 맡기는 게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 이게 레위기다 보니까 이게 누구에게 맡기지 그렇게 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고 그래갖고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처음에 부담스럽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신약 성서 개론을 트리니티를 하니까 그 중에 하나면은 좀 뭐 그럼 무리 없이 할 텐데 갑자기 레위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떡하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 레위기를 보고 책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준비를 했어요. 번제에 대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대속제일에 대해서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모를 잡고 뭐 그렇게 잡는 게 그렇게 많은지요.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강의하지 그렇게 했는데 강의를 계속 준비하면서 제가 막 저도 모르게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번제를 이야기하셨고 속죄제를 이야기했고 속건제를 왜 얘기하셨을까? 너희들 죄에 매여 살지 말고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너가 속죄함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거 은혜구나.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막 지은 데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려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요, 막 벅찬 감격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강의할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막 하고 내려왔더니요, 몇몇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신났어. 그래서 제가 했다. 그냥 제가 그냥 벅찬 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랬었거든요. 몰랐던 거 아니거든요. 그 전에 다 뭐 강의하게 되고 설교하게 되고 다 했던 건데 이번에 아주 굉장한 은혜가 저한테 확 임했던 거예요. 저는 열병의 나병 환자에게도 주님께서 그걸 기대한 거예요. 너희 다 알잖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너 그거 믿었으니까 나 부른 거 아니야? 너희들 제사장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면 그러면 너희가 완전히 너희의 질병에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너희 아는 것 아니야? 믿음은 다른 게 아니야. 뚱딴지 같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행동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걸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말씀 붙드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나병 환자들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사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앞전에는요, 필요에 따라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천연 같은 것 때문에 나병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이 문제가 풀어져야 돼. 나 이게 필요해요, 주님.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해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9은 어딨냐고 말해요. 그 9은 뭡니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붙들었고요.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 이런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는 그 드리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도 있었어요. 그들 중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에 대한 기대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로로? 아니야. 자비와 긍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앞전의 사람은 치유만 됐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그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감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네, 진짜로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막 그냥 여기 막 저기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뻥 뚫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날 제가 막 했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오늘 목사님 왜 그러시나 막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그거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진짜 힘들 땐 계단 오르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오늘 우리 삶의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에 예배를 딱 드리면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린 나이에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또 저 설교를 하시는구나. 아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어도 감사는 늘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번 주에 할까 저녁에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특별이란 말 안 붙어도 몇 분이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나.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여길 보세요. 자, 고개를 드세요. 여기 고개를 드세요. 몇 분이나 기도를 하시나.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걸 감사하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 다음 주에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다. 네, 추수감사절 주주에 그렇게 우리 이런저런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약속이 뭐가 있고 몸이 또 그날만 굳이 또 그렇게 또 진짜 아프니까 얘기했겠지만 우리가 더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한 건 약 먹고 우리가 또 열심히 또 달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절기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쭉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귀한 예물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 과일도 이렇게 준비한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소외된 이들이나 또 위해서 또 사용하고 우리 그런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요,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가다가 치유함을 받듯이 말씀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요 오늘 우리 삶에서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누가 뭘 하든 속상한 일이 있던 감사 이 말 자꾸 되뇌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잘 지나고 추수감사절 믿음으로 또 온 가족이 함께 만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이 찾으실 때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그 자리에 있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삶이 우리 삶이 되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달려가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비와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찾으시는데 내가 그 자리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했던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말씀, 그저 아는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가다가 치유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아직 준비된 것 같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어 디뎠더니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치유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 것도 감사하고, 오직 감사, 오직 감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믿고 달려갔더니 가다가 치유함을 얻었듯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 삶으로 살아낼 때 막힌 담도 무너지고 시온의 대로도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감사를 실천해 가면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 또 믿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0